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한 예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 건내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내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비무환의 기도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비무환,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평생 동안 유비무환의 자세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큰 환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군을 막아내고 우리 조선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존경받는 해군 장군 제독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넘버 3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세력으로부터 구하해달라고 기도하라.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회개해야 돼요. 미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니까, 미래의 일을 모르니까 방언으로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우리가 아는 기도는 다 하고서 또 모르는 기도는 방언으로 하면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 환난, 질병들을 미리 예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혹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유비무환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유비무환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서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비무환의 기도란 첫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유비무환의 기도로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중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오늘부터는 정말 매일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유비무환의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여러분과 저는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면 이런 문제 필요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미리 오늘부터는 그런 문제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는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는 지혜로운 말씀의 책이다.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매주마다 잠언서를 지금 영어로도 보내드리고 또 우리말로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 지혜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돼지같이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돼지는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다시 당한 그런 고난들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은 다시는 그런 한 번 당한 환난, 그러한 것들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중보 기도를 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올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하나를 배우면 우리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요 100가지 이상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에게는 기본이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조선시대에 가장 뛰어난 이황, 이희라는 천재는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지혜로운 자녀들로 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나는 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1등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꼴등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남편은 사회에 나가서 정말 경제적인 전쟁을 하는데 집에서 쓸데없이 막 바가지 긁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용기를 주고 밖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니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도 쓸데없이 계속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아내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늘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정에도 화목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큰 일을 행하고 큰 문제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오늘부터 중보기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금식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유비무한의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 곧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릴 때에 누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비무한의 기도를 아브라함처럼 계속 하게 될 때에 가문이 평안하게 되고 나도 평안하게 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신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유비무한의 기도를 통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전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유비무한의 기도를 그 시편 91편을 많이 여러분의 삶 속에 대조시켜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나는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리니. 3절에서 이는 그가 너를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서 모든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미로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대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가정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유비무한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깃털로 덮어주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살면은 늘 피하게 되리로다. 모든 악한 일, 모든 시험들 일들을 피하고 살게 되리로다. 이러한 중보기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가족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적용하셔서 유비무한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도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젯밤에도 이스라엘과 바레인 전쟁이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계속 지금 현재에도 막 미사일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호흡하고 남과 북한이 전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고마운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낮에 날아드는 이런 화살, 지금은 미사일입니다. 원자탄입니다. 이런 것들이 날아오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찾아오지 못하도록 유비무한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비무한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너를 공격하고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너를 엎어지게 하려고 공격할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시편 91편 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야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늘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사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운전병이어가지고
정군에서 가장 험악한 칠사단, 그래서 백암산이 있어서 가장 험악합니다. 전군에서. 그 백암산에서 3년 동안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제 차에 큰 트럭 부식차가 얼마나 큽니까? 한 연대, 한 대대, 2개 대대 이상씩을 부식차에 가득 싣고서 매일마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최전방 거의 45도 이상 각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뒷바퀴에 들어가는 그 엔진 추진을, 장치를 딱 손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질 않았어요. 그래서 앞바퀴만 가지고 올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걸 넣지 않고 올라가니까 그 45도 이상 돼서 만약 엔진이 꺼지면은 다시 추진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옆에는 청길랑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맙니다. 와, 제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때 살려주시더라고요. 얼른 그 사이에 그냥 다시 이 뒷바퀴 엔진을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릉부릉 꺼지는 찰나에 다시 윙 하고 살려주셔서 그 높은 언덕길을 정말 올라갔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은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었다가 살아날 일들을 간증하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 시절에도 그렇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저는 추석 설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인사드렸어요. 선물 조그만 정성된 선물 가지고 사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81세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내려가는데 눈이 엄청 내려요. 눈이 끝이 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차로 오는 사이에 길이 완전 얼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다가 얼어버리고 또 차들이 계속 이렇게 밟으니까는 그게 얼음바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차로 운전하려고 다시 오는 순간에 쭉 미끄러졌어요. 제 몸이 스케이트를 타버려, 저도 모르게. 그런데 큰 트럭 속으로 뒷바퀴하고 앞바퀴 사이로 제 몸이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트럭은 지나가고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봐요. 그대로 정말 제가 가론 유다같이 죽었겠죠. 그 처참하게 온몸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는 사이에, 그래,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트럭에 그 차를 내 발로 차야 된다, 그런 느낌이 순식간에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발을 높이 들고 탁 찼는데 반대로 제가 탁 스키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트럭을 반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은 제가 그때 제 친구들 모임에 계속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비무환의 기도를 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진 이 생명을 보람있게 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합니다. 계속 여러분들도 유비무환의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런 크고 작은 환난을 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당한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욥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유월절을 날마다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크고 작은 환난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뜻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6월의 한문이. 그래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게 하리니 다시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의 삶 속에 멸하지 않게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도와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기도를 오늘부터 꼭 특별히 시편 91편을 가지고 적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절에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동안의 자손들에게 사업의 일터의 모든 범사에 다 펼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유비무환의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비무환의 기도란 둘째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매 순간마다 미리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유비무환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마다 매 초초마다 유비무환의 기도를 많이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기사와 기적과 이정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비무환의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를 떠나는 상태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마귀와 함께 있는 것이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계속 쫓아내게 되면은 악이 떠나가고 선한 역사가, 좋은 역사가 계속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 그러니까 사탄이죠. 악한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성도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런 사탄의 세력들은 이미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비무환의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3절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욥기 1장 9절 11절에 보면은 사탄이 야훼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막 참소하는 거에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욥이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참소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사탄, 그 밑에 부하 귀신들의 세력이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유비무환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공부하러 가면 그곳에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생일대 가장 행복한 이 시절을 보내는 학창시절에 정말 보람있게 보내게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 예수님의 영향력을 펼치는 자녀들로 성장해서 정말 이 땅과 세계에 영향력을 펼치는 자손들로 하나님 삼아주세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속으로. 우리가 밥 지을 때도 일하면서도 또 영으로도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소리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버스 탈 때는 영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욥기 마지막 42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달려나가면, 욥이 나중에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배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욥이 창세기 사람입니다. 전 세계의 넘버원의 재벌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장 1장에 이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5절 8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올라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왔어도 늘 우리를 참소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은 정말 욥의 삶이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그렇게 부자로 살았을 때는 욥의 아내가 온갖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막 잘해주고 하더니만은 쫄딱 망하고 힘들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의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남편 욥이여 죽어버려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저도 회개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종종 다퉈요. 부부싸움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별것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바탕을 깔고 이제 우리는 이제 목회자 부부니까 싸우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 아내들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넘버원 재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내한테 잘해줘야 돼요.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호강시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호강을 받았어도 이렇게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렸는데 끝까지 부부싸움 하면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온갖 그런 죄들을 입술로부터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남자들은 본받고 또 우리 아내들도 끝까지 한 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 자손들, 자녀들, 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9장 2절 3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내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잘 될 때는 모두 와서 도와달라고 아우성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욕하고 떠납니다. 친구들까지. 이 19절에 보면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욥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도록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늘 공격해야 돼요. 마귀 사탄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오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계속 쫓아내서 유비무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사업에서 떠나가라. 내 아들 딸에게서 떠나가라. 내 가족에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떠나가라.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유비무환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딱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간다라고 계속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투구로서 막아내고 받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을 그래서 또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력들을, 악의 세력들을 공격해 들어가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유비무한의 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 기도하라. 유비무한의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승리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었다. 뱀, 전갈,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전갈은 그 밑에 부하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성도들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셨고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오늘 많이 사용하셔서 꼭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유비무한의 기도를 간절히 우리가 계속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유비무한의 기도란 나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매 순간마다 미리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유비무한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마다 유비무한의 기도를 많이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죄를 경계해야만 우리가 징계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은 그냥 유기해버립니다. 하나님도요, 내비둬요. 어차피 사탄의 자식 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나의 죄를, 문제가 있을 때는 저 사람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늘 나의 죄를 먼저 경계해서 그 징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양심의 소리를 크게 가슴에 심어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대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징징징 들을 수 있도록 큰 양심의 가슴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조그만 양심이 다 있어요. 이것이 도둑질이지, 이것이 간음이지, 이것이 강도짓이지.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양심의 소리가 작아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심의 큰 소리를 가슴에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유비무한의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더 각성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재기의 복을 주십니다. 다시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선한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 바로 돌아와서 우리가 순종하면 정말 기적과 기사와 이적의 축복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관하여는 파산한 배같이 되었느니라. 양심 파산한 배같이 되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히틀러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회복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시간의 즐거움을 맛보려거든 맛 좋은 음식을 먹어라. 2-3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거든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아라. 좋은 영화를 보아라. 또 4박 5일을 즐겁게 보내려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과 여행 한번 가봐라. 그리고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은 새 차 사면은 한 달을 즐겁게 산다, 현대인들은. 그리고 1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새 집을 사서 들어가면 1년 동안 딱 행복하고 행복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부터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유전 전파해 주셔서 가정이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꼭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7절에서도 나를 훈계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도록 내 양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늘 양심의 이 큰 확성기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죄는 회개하게 만들고 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늘 심판을 경계하라고.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천국에서 상급과 그 면류관이 너무너무 큰데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저주 속에 살아가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는 내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잘못하면 그것이 가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가족들까지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면 한 나라까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악들을 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큰 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가문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비판한 또 고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괜히 하나님이 다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 다 심판합니다. 사울처럼 처참하게 생이 맞지는 거예요. 그 가문까지도. 그러나 담임 목사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을 늘 존경해 줘야 됩니다. 가장. 그 집안의 담임 목사는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늘 가장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1장 4절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것이 연대 책임까지 지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는 장차에 중병이 들게 될 것이고 그 병이 날로 커져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고라 당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의 죄를 경계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잘하면 내 자손 만대에 복을 주지만 나로 말미암아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만대까지 벌을 내리지 않고 천대까지는 벌을 내린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잘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정말 늘 보람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주님께 집중해서 삶을 우리가 올인한다면 놀라운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큰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는
아주 쫄딱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빼앗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한 그 이유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삶을 살면은 정말입니다. 재물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나누어주고 꺼주고 베풀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리더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서 명령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한 다리는 세상에 바쳐놓고 온갖 나쁜 일을 하고 내 양심의 소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탁 주님 앞에 서가지고 오늘부터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크게 꽃을 피웁니다. 그런 간증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십시다. 잠언서 1장 23절 3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성도들은 평안히 살아가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성도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비무환의 기도란 첫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다. 셋째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늘 중보기도 많이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유비무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니 실천하셔서 많이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복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한 예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 건내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량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량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구나.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